할렐루야. 예. 오늘은 안성제일장로교회의 창립 11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저는 참 이 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교회력,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태양력의 달력과는 좀 다르죠. 교회의 한 해의 교회도 1년의 달력이 있습니다만 한 해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대림절에서 그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즉 오늘부터 교회의 달력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림절에 시작하는 늘 그 첫 주일은 곧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일은 어떤 존재나 단체의 시작을 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력으로서의 한 해의 시작점인 대림절 첫째 주일이 또한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대단히 성경적인 생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의 80년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안성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안성제일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라는 책에 보면 우리 교회의 원래 첫 이름은 안성읍 서리교회였습니다. 1902년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민노아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이 된 것이죠. 이 안성읍 서리교회는 설립된 이후에 기록에 보면 1906년쯤이 되었을 때에 그때 교회 건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회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가 12곳이 있었고요, 세례교인이 89명이고 그 당시에 교회 출석 인원이 대략 500명에 이르는 큰 교회로 불과 3, 4년 만에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500명이라면 큰 교회인데 이 당시에 인구수나 여러 가지에 비하면 500명이 얼마나 기적 같은 부흥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두 번의 이후에 위기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1906년도에 노리마츠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교라고 하는 그 종파의 목사가 한국 안성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 당했던 위기였고, 두 번째 위기는 1919년 3.1운동 때였습니다. 그 당시 민족정신이 투철했던 우리 교회는 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고, 평신도 지도자였던 손흥집이라는 분이 이 안성의 3.1운동의 집회를 주도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성은 3.1운동 실력 항쟁지죠. 우리나라에 세 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안성입니다. 두 곳은 북한의 북쪽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냥 만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를 여러분 점령하고 이 지역을 완전히 일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과정에 실질적인 그 항쟁을 했던 곳이 바로 실력 항쟁지인데, 이 안성이 그곳이었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였던 이 손흥집 성도가 바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 경찰에 의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구속이 되었고 교인들은 흩어지고 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다시 풀려난 이 손흥집과 정경백 등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시금 교회를 살려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인 도서원 씨와 한국인 조사 원재성 씨를 파견받아서 교회를 또한 돌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교세는 약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안성읍 소리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년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첫 성탄을 맞이할 때에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온 교우들을 모아서 성극과 노래와 여러 가지 장기자랑을 통해서 이 성탄 예배를 성다게 치르면서 교회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시금 교회가 일어서고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 이 사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미 경험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성읍 서리교회가 안성제일장로교회가 되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그 길을 가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회복의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날을 기다림의 절기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그냥 대림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만 어떤 날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절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몸으로 체험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절기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과 민족의 시작을, 오늘 그들은 광야는 아니지만 마당 앞에 텐트를 치고 그날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과거 이 출애굽의 사건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그들이 말입니다. 진설병을 먹으면서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의 삶으로 체험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확신을 주는 시간이 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심과 같이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대림절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이번 대림절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기다림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애정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나와 무언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한 가지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만남을 기다리는 바울 사도의 마음. 그 만남을 기다리는 바울 사도의 마음. 그럼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걸까요? 먼저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겁니다. 왜 바울 사도는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바울 사도는 전도자죠. 이 전도자가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이 초대교회 선교의 개념과 그리고 지금의 선교의 개념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를 하면 어느 한 나라를 정하고 선교사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십니까? 물은 것처럼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 가운데 한 지역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초창기의 선교는 달랐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원칙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전도자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어떠한 성도의 성숙이 이루어졌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아쉬움이 남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몇 명 되지 않지만 세워놓은 그 교회가 잘 세워졌을까? 지금도 잘 예배할까?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의 행도를 보면 이전에 갔던 그 전도 지역을 다시금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그가 땅끝까지로 나아가지만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곳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도 민노아 선교사가 처음으로 임진호, 김완현 등 10명에 이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민노아 선교사가 원래 선교를 하기로 계획된 저 충북의 청주 지역으로 지나서 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만 아마 이 교회가 계속 지속될지는 민노아 선교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될 뿐 아니라 그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8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든든히 서가더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그렇게 잘 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쁨을 가지고 이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기다림은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집에 가면 애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들어가면 아빠하고 애들이 뛰어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애들이 저는 보지 않고 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제 손을.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했는데 핸드폰을 탁 가져갑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이 핸드폰이 보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뻐하니까 좋긴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는 날이 늘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다, 늘 교회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자꾸 오고 싶은 교회가 될 때, 그때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다림을 가진 말입니다. 이 기다림을 지속시켜야 되는데 이 기다림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다림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주야로 낮이건 밤이건 심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 만남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자 이 바울 사도에게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들에게 채워줘야 되는지 깨달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해 갈수록 더욱더 소중해지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밤낮 기도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늘 함께 만나고 있고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30년간 그 아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기다림 속에 끝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다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극한 기쁨과 커다란 위로를 보상으로 남긴 고귀한 기다림. 어거스틴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가 참회록 속에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커다란 위로를 보상으로 남긴 고귀한 기다림. 모든 사람들이 어거스틴까지도 그의 어머니를, 그 모니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귀한 기다림을 가졌던 여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면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기도를 통해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바라는 바를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기다림은 예수를 향한 기다림이 그의 모든 기다림의 기초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 그 예수를 향한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가운데 세워진 인생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더 정확하고 분명할 것 같습니다. 반면 예수님 오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바람은 흐릿해 보이고 멀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던 분이 분명히 오셨고 말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기다려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을 기다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죠. 몇 날이 못되어 오실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두 번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언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젠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 모든 그 120문도의 제자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그들이 그 기다림 속에서 확신하게
믿게 되었을 때의 말입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셨으니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자. 그날을 모르지만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신 예수의 그 말씀을 믿고 말입니다.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다림으로 그들의 인생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내게 이루어졌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기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승리하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고백과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요 확신 있는 기다림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